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사는 꽤 유명한 사사입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삼손의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삼손이 나름 꽤 유명한 사사인데, 이 삼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노아를 비롯한 부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흠없고 능력 있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만, 믿음의 이게 실력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었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어제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14장, 15장, 16절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은 아주 못돼 먹었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 여자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고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목회자들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오늘날에는 이 돈 문제와 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삼손을 보면은 배우게 돼요. 삼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죽죠? 기둥을 무너뜨리다. 다곤 신전에 가서 그 직전에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맷돌 돌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 가서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그들을 조롱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같이 죽어요. 마지막이 그래도 조금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비참한 죽음이에요. 평안히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신전이 무너지면서 돌에 깔려 죽은 거야. 누가? 사사가.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초야.
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 여기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럼 여러분 퀘스천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블레셋으로 인도해서 그 이방 여자를 보게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거 별개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임에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부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너는 어디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지파 중에서 찾으면 되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야, 너는 어디 여자가 없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하면 되지. 세상 여자를 데려와서 이거야. 어디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 아버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땡깡 피고 있는 거야 지금. 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땡깡을 피고 있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신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정욕과 내 옛사람을 뿌리 뽑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소용없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 소용없어. 다 무너지는 거야 여기. 아니 굳이 왜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러면 그런 게 있죠. 호기심이 있거든. 기독교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고 친구들끼리 놀러가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가 쟤네들하고 놀러가면 쟤네들은 저기 간다는데 어떨까? 호기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네? 비슷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봐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세상이 뺏긴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로 영적인 비유를 하면. 그래서 그거를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아빠 엄마에게 지금 땡깡을 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자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내려가서 그러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러죠?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내려가서 10절 읽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이지만 시작. 10절. 성경을 안 펴놨구나. 10절. 월요일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인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지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이라면 땅은 세상이야. 근데 지금 삼손은 이게 이제 언어적 유희고 성경이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내려간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인 거지. 이걸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게 누구요? 요나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도 정강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이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 그랬더니 배 밑에서 잠을 자. 그러더니 나중에 폭풍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바다로 내려가. 바다에 던져져. 그러더니 어디로 내려가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 이걸 문학적으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겠지 잘못하면. 회개하지 않는. 여기서는 그거야. 계속 내리막길이야 지금. 그게 복선이야. 걔들이 결국은 그렇게 죽는다니까. 사사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돌에 깔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실패한 사사야. 어떤 의미에서는.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기가 시초야. 다음에 계속 나와. 기생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생하고 성관계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기생인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최후의 약속의 보루인 나실인의 비밀을 토로 다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잡혀가는 장면이 마지막이거든요. 누가? 사사 삼손. 그 시작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그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봤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견물생심이야. 네. 삼손의 정욕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자기는 아내 삼겠다 이거야. 결혼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막 땡깡을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셔야 돼요. 근데 이 삼손은 그냥 가서 보니까 아유 맨날 칙칙한 그냥 우리 민족들 그냥 뭐 꾸미지도 않는 민족들 보다가 이방에 막 그냥 여기 막 찍고 막 그냥 얼굴에 분 바르고 막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혹한 거지.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첫째여야 돼. 근데 세상의 기준은 절대 그렇지 않아. 오죽하면 시집가려면 성형을 해라. 야, 결혼 잘하려면 남자들 성형, 여자들 성형 기본이에요 요즘. 아니 어떻게 너는 성형수술도 안 하고 장가갈 생각을 하냐? 어떻게 너는 성형수술도 안 하고 시집갈 생각을 하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앉았냐? 어떻게 그렇게 하고 너는 취직할 생각을 하냐? 면접을 보러 갈 생각을 하냐? 요즘 젊은이들의 기본이래요. 이런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이 거기에 이제 빠졌어요. 자, 4절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읽으시면 그러면 삼손이 계획적으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건가?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3인칭인데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는데, 뭐가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삼손을 일부러 블레셋 여자에게 혹행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삼손의 자기 의지를, 즉 삼손의 잘못된 정욕을 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신 거다. 삼손을 블레셋 여자를 보고 데려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정욕을 발동이 돼서 아내로 삼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그 잘못된 정욕적인 선택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4절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삼손의 인간적인 정욕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이 4절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지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지금 삼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의 정욕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로서의 선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 그러면 인간의 할 일을 해야 되거든. 성도가 성도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사가 사사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정욕이 앞서,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정욕이 앞서. 그게 삼손이에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삼손에게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대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요. 이게 언어적 유희고 문학적인 기교예요. 삼손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내려가. 그 여자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가서 아버지하고 가서 보니까 역시 눈에 들었대. 뭐 이뻤나 보지, 그죠? 네. 눈에 들었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줬지만 그것이 어디서 구한 꿀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요 구절을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이제 10절 이후에 왜 얘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는. 자, 일단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스타트가 됐어요.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사 삼손의 삶은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위에 기둥에 깔려 죽는 것까지 내려가. 그게 삼손의 최후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고 택함을 받았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구별이 됐어. 그런데도 내 정욕과 내 의지와 내 옛사람의 요소를 뿌리 뽑지 못하면 최후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최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면서 삼손의 스토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계속 나오는데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였어요. 이 딥나 여자를 시작으로 이 여자와 결혼했거든. 근데 이 여자를 이 장인이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줘버려. 그 스토리가 이제 월요일 스토리 10절 이하에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잘못되면서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 계속 죽여. 그러니까 블레셋은 또 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계속 블레셋 여자를 취해 삼손이. 그러다가 들릴라를 만나.
그래서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통해서 눈 뽑히고 잡혀가고 최후를 그렇게 맞이. 그걸로 끝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삼손 유명한 사사지만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봐야 될 걸 보고 가야 할 곳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아야 내리막길이 추락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라. 하나님의 신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사였던 삼손도 하물며 그랬거든. 뭐 우리라고 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아. 그게 깨어있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 그게 예배 생활이고, 그게 안 되면 계속 내리막길, 계속 추락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우리랑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 스데반 막 이런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겠지.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살인자요, 신하의 아내를 취한 파렴치범이요, 아주 못된 놈이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삼손도 그렇죠, 기도원도 그렇죠, 의심 많은 기도원, 모세도 그렇죠. 다 연약한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이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있어. 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거야. 그럼 나도 그 포인트를 본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 죄질 수 있어. 다윗처럼 회개했느냐를 우리가 나를 되돌아가야 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초다들을 데려가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거야. 내가 이제 너의 누구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죠? 보디발 맞죠? 신하 죽이고 그 아내 취한 거를 우리아의 아내구나. 우리아의 아내. 그 취한 바세바. 취한 걸 이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바로 첫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자 식음을 전파하다 말고 옷 갈아입고 새 옷 갈아입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다. 이제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내가 이제 그에게 갈 뿐이다 하면서 딱 옷 갈아입고 그때부터 다윗의 왕으로서의 세일을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데려간 주권을 인정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다. 우리와 같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회개했는지는 사람마다 각자가 다른 거죠. 아주 못해 먹었다니까 이 삼손이. 사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짓거리 하다가 최후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떠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사기는 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내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내 중심으로 할 거냐? 말씀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교회 중심으로 살 거냐?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
잘 생각하시라고. 내 인생에 지금 내 선택의 기준은 뭐지? 새벽 예배 나오셨죠? 하루의 기준이 새벽 예배인 거야. 아멘? 하루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야.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게 새벽 예배 나오는 새벽 성도들의 기준점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 총도 0점이 안 잡히면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쏴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0점, 인생의 기준점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고 이런 삼손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는다. 여기 내려가다가 돌에 깔려 죽는 데까지 내려간다니까? 거기까지 내려가고 끝나는 게 삼손이야. 힘이 세가지고 말이야. 블레셋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때려 죽였다. 하나님의 도구였지. 그러나 좀 더 멋지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근데 자신의 옛사람을 제어를 못해. 그래서 그렇게 끝난다고.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잘 들으시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모시고 또 호스트를 해야 돼서 다 다음 주 영상 금요일 것까지는 다 찍어놨으니까 꼭 보시라고. 뒤에 있는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해. 토요일 날 다시 제가 여기 쓸 건데 금요일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꼭 보시라고.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꼭 성경 읽으시면서 짧으니까 들으시면서 다음 주 한 주간 잘 들으시고 토요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될 텐데 삼손의 스토리야. 잘 보시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는 잘 각자가 성령으로부터 들으셔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식에게. 하여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근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돼. 물질이 우선이 된다? 안 된다. 결국 망해.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 그러니까 나는 내 약점은 어딘가를 살피셔서 그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 시간 이후부터의 내 미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못해. 바라기는 이 사사기의 말씀, 혼란한 시대의 이 말씀들 우리가 미리 교훈받고 이 혼란한 시대가 지금이요. 사사기 시대만큼이나 영적인 암흑기요. 이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내일 모레 우리 제 아내가 이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오셨을 때 하셨던 설교인지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지 우리 집에서 한 말인가 설교 때 한 말인가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했던 게 내 기억에 있는 설교 중에 그냥 한 말인가 보다. 광고 시간에 한 말인가.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별이시라고. 네? 언제 했다고요? 그거를 설교를 하셨었어요. 저희만 별이 아니라 저희 교회 재직들 여기 섬기시는 모든 우리 분들이 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게 다니엘서의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주일날 특히 임직받는 분들 요즘 뭐 우리 교회 이슈가 임직식이니까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다음 주는 내가 설교를 안 하니까 임직식에는 물론 지방회장인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양보를 했어요. 이규 목사님에게. 본의 아니게 지방회장도 나고 담임 목사도 나고 우리 교회 임직식이고 그래서 내가 계속 나와가지고 해야 되길래 순서 중에서 뺄 거는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이규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고 이제 임직식 전에 설교가 이제 내일이니까 내일 설교에 제가 임직자들을 일주일 동안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며 생각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12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한낮의 햇빛처럼 빛이 나는 한밤의 별처럼 빛이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늘의 별들이 다 되시길 스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시요 첫 번째이시요 라는 고백과 함께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주여 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아가는 인생길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만나는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아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